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16절에서 25절 말씀인데 저희 한 절씩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라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예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한 책을 소개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어떤 책이냐면 제임스 말로니라는 사람의 더 높은 부르심이라는 책이에요. 아마 아시는 분들 꽤 많으실 겁니다. 이 원제가 스네이크 라인 위에 서라라는 원제를 갖고 있는데 책의 내용은 간략적으로 이런 내용이에요. 산을 보면 뱀이 득실득실 하잖아요. 근데 어느 구간, 어느 지경을 넘어서면 뱀이 등장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그 구간을 스네이크 라인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뱀에게 조금 더 안전하고 뱀에게 자유로워지려면 더 높은 곳, 스네이크 라인을 뛰어넘어야 된다라는 그 내용이 이 책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응용점으로 영적 세계에도 스네이크 라인이 있다. 사단은 모든 영역에서 패배했지만 우리가 이 믿음의 산에서 스네이크 라인을 넘지 못하면 맨날 허구한 날 사단이랑 영적 전쟁하고 축사하고 이렇게 피터성이로 살게 되는데 이 스네이크 라인을 뛰어넘는 순간이 되면 사단이 도저히 범접할 수 없는 그 지경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이 이 책의 메시지입니다. 간략하게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믿음의 경지를 높여서 사단이 범접할 수 없는 그곳, 여호와의 영광이 머무는 그곳, 믿음에서 더 큰 믿음으로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방금 경지라는 말을 사용해서 조금 어색하고 좀 당황스럽게 여기실 수 있겠지만 사전적으로 경지라는 말은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몸이나 마음 혹은 기술 따위가 어떤 단계에 도달해 있는 상태. 그러니까 저는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믿음에도 경지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믿음의 깊이와 크기가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식물이지만 바람에 흔들리는 아주 얇고 연약한 꽃이 있고 바람이 불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나무가 있듯이 작은 유혹에도 흔들리는 믿음이 있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꺾이지 않는 아주 굳건한 믿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또 보면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믿음이 있고 꾸짖으시는 믿음이 있어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기적과 표적을 막 보다가 갈릴리 바닷가 이렇게 넘어가다가 풍랑을 만나게 되잖아요. 두려워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마태복음 8장에 또 뭐가 있냐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와서 뭐 귀신 고쳐달라고 이렇게 간청을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귀신을 쫓아줄게 라고 하니까 그 아버지가 뭐라고 하냐면 할 수 있거든 귀신을 쫓아내 주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음이 작은 자요. 근데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백부장 얘기가 나오죠. 방금 그 귀신 들린 아버지는 9장의 내용이고 백부장에게는 주님 말씀만 없어서 주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수님 거기서 깜짝 놀라셔서 칭찬하시잖아요.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그러니까 성경 속에서도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등장했던 그 성막이 히브리서에는 하늘의 모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믿음을 대입해 볼 때 뜰에 머무는 믿음이 있고 지성소 안에 있는 믿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동일하시죠.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공평하십니다. 아멘. 근데 누군가 일상에서 나보다 저 사람이 하나님을 더 크게 경험하게 된다면, 저 사람의 간증이 더 많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더 특별히 편애하거나 저 사람에게 특별한 무언가를 더 관심을 갖고 사랑을 쏟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의 크기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똑같이 물을 부어주시는데 내가 갖고 있는 물컵이 작은 컵이냐, 내가 갖고 있는 물컵이 큰 컵이냐에 따라 담을 수 있는 물의 양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동일하시고 공평하신 분이기 때문에 똑같은 은혜를 주시고 똑같은 사랑을 주시는데, 내 믿음이 작냐 내 믿음이 크냐에 따라 하나님을 그만큼 경험하느냐 경험하지 못하느냐라고 갈리게 되는 거죠. 다시 한 번 더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께 한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하나님은 끝도 없고 무한히 크신 분이십니다. 동의하십니까? 그 어떤 무엇으로도 우리 하나님을 가둘 수 없고 어떤 단어로도 하나님을 표현할 수 없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무한하시다면 그분을 향한 우리의 믿음 또한 제한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어제의 믿음, 오늘의 믿음으로 끝나고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은 스네이크 라인 밑에서 허구한 날 그냥 땀 삐질삐질 흘리면서 사는 그 믿음의 단계가 아니라 더 뛰어넘어서 영적인 스네이크 라인을 뛰어넘는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에서는 이렇게 고백해요. 2장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갓난아기가 젖을 찾듯이 순결한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나고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구원을 이미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어제보다 오늘 더 자라나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제보다 오늘 더 깊은 믿음, 더 높은 믿음, 더 넓은 믿음을 사모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 번 더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금 우리가 읽었던 이 로마서 4장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큰 주제를 갖고 있어요. 어떤 행위로도 어떤 노력도 아닌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할렐루야, 구원받고 생명을 누린다라는 것이 이 로마서 4장의 메시지입니다. 여기서는 작은 믿음, 큰 믿음과는 관계없이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오늘 주목하고 싶은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방금 우리가 고백했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이미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는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주목하고 싶은 한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아시다시피 로마서 4장에 대표적으로 등장하는 한 사람이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 하면 어떤 칭호가 떠오르세요? 믿음의 조상. 맞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릴까요? 단순히 그의 자손이 바다의 모래알 수보다 많아서? 그의 자손이 하늘의 별보다 많아서? 혹은 그가 가진 게 많고 지식이 있거나 배운 게 많아서? 혹은 그의 가문이 믿음의 가정이어서? 아니지 않습니까? 그의 아버지는 우상 숭배자였고 그가 자라온 가문과 가정 또한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지혜가 있거나 다니엘처럼 총명한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는 고향을 떠났기 때문에 그가 가졌던 재산 또한 많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많은 것도 맞지만 생각해보면 이 창세기 11장에 사람들이 막 흩어졌잖아요. 그리고 나서 오늘날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많다라는 건 알지만 흩어져 있던 사람들의 자손 또한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자손이 많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조금 논리가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칭하셨을까요? 근데 생각보다 간단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높이 평가하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배운 게 많고 재산이 많고 뭔가 특별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 여기시고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행하신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 앞으로 아브라함을 통해 나오는 자손들에게 굉장히 좋은 표준이 되고 기준이 될 만큼의 믿음이 있구나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부르심은 절대 주권적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왜 아브라함을 부르셨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이 강했던 것도 아니고요. 그의 믿음이 믿음의 조상이 될 만큼 컸던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어쨌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자라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발걸음을 통해 순종을 통해 그의 믿음이 점점 자라갔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이 되었고 우리 모든 자손들에게 믿음의 조상이 될 만큼의 믿음의 크기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의 크기는 도대체 얼마나 컸을까요? 그 믿음의 조상이 될 만큼의 그 믿음은 도대체 뭘까요? 그는 도대체 어떤 말씀을 붙들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우리가 오늘 이 로마서 4장을 통해서 닮아가야 할, 아니 더 갑절로 구해야 할 믿음의 경지가 있다면, 그 크기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저는 이 질문을 오늘 본문을 통해 세 가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믿음에서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 아브라함에게 본받아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죽은 사람도 살리시며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로마서 4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아브라함의 믿음은 보통 믿음이 아닌 거예요. 아브라함은 75세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고 출발했는데 85세가 되는 그 10년 동안 자손을 낳지 못해요. 그죠? 부르심을 받고 출발했는데 큰 민족을 이룬다라고 했는데 자손이 나질 않는 거예요. 그 85세 때 편법을 행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또 한 번의 여정을 겪게 되죠. 15년이라는 시간이 흐릅니다. 100세가 되어 독자 이삭을 낳게 되죠. 또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이삭 외에 그 다른 자손이 낳지 않는 거예요. 독자 이삭을 낳고 독자 이삭이 청년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죠. 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그럴 때 아브라함은 어떡하죠? 순종합니다. 왜요? 그에게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어떤 믿음? 죽은 사람도 살리시며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그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니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준 부르심, 내가 너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라는 이 부르심은 내 독자 이삭으로 말미암아 낳는 자손을 통해 이룰 거야.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데 어떻게 그 후손을 이삭을 통해 낳게 될 수 있겠습니까? 아직 독자 이삭은 사랑하는 사람도 없고 결혼을 한 것도 아니고 아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꽃다운 청년이에요. 근데 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면 도대체 그 부르심을 어떻게 이룬다는 겁니까? 상식적으로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 하나님께서 칭찬하셨던 그 믿음은 상식을 뛰어넘는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믿음과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라면 반드시 이루실 거야. 지금 당장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것이 내 머리로 이해가 안 되고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지만 내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야.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독자 이삭을 바치게 될 때 하나님은 이 독자 이삭을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분이야. 내 상식과 내 예상을 뛰어넘어서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야 라는 그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가졌던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요 상식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큰 믿음은 내 예상과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큰 믿음인 줄 믿습니다. 결과를 안다면 그건 믿음이 아니죠. 결과를 모르기 때문에 믿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결과를 주님께 내어 드리는 것이 큰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우리가 붙들고 있는 그 믿음은 무엇인가요? 정말 우리 안에 이 말씀을 대할 때 죽은 사람도 살리신다는 믿음이 있으신가요? 하나님께서 없는 것도 있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그 명확한 믿음이 오늘을 사는 우리 안에 믿음이 되어 살고 계신가요? 안타깝게도 때로는 많은 이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믿지만 그걸로 끝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날 위해 십자가 지셨다라는 것은 믿지만 그걸로 끝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믿지만 그걸로 끝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왜요? 당장의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내가 예상하는 것만큼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으니까. 왜요? 내 머리로, 내 상식으로 도저히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는 거예요. 내 머리와 내 이해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뛰어들었다가 손해볼 게 뻔하거든요. 이삭을 죽으면 죽을 게 뻔하잖아요. 내가 직접 내 손으로 죽이는데 어떻게 그 명의사가 살아나가지고 죽이자마자 바로 옆에서 봉합수술을 하는 것도 아니고 나 혼자 독자 이삭이랑 그 산에 올라가서 번제물해서 독자 이삭을 묻고 각을 떠서 죽이는데 어떻게 그 죽은 독자 이삭이 살아날 수 있겠어요?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하지만 여전히 스네이크 라인 그 밑으로 점점 내려갑니다. 때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내 인생을 내가 꾸려 나가려고 합니다. 물론 주어진 하루에 최선을 다하고 부지런히 성실히 사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개입할 틈이 없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을 유지한 채 그 경건의 능력을 하나님께 부여받는 게 아니라 내 능력, 내 열정, 내 어떤 것으로 자꾸 채우려고 한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내가 나의 미래를, 내가 나의 삶을, 내가 나의 가정을, 내가 나의 자녀를, 내가 내 재산을. 그래서 어떻게 돼요? 적당히 믿고 적당히 의지하며 적당히 구원받은 것을 유지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로마서 4장을 통해 다시 한 번 더 정렬돼야 되는 것은 뭐냐면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자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도태되고 뒤돌아서서 물러가고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흐름에 떠밀려가는 게 아니라 주님을 향한 견고한 믿음 하나 붙들고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지금 우리의 상황이 끝난 것 같지만 주님은 반드시 그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지만 주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아멘. 우리가 믿고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새 생명 주셨고 새 삶을 주셨고 도저히 구제 불능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할렐루야. 그는 죽은 자도 살리셨습니다. 병을 치유하셨고 하나님 앞에 그 모든 병들은 굴복됐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죽은 영혼도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앞에서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잠든 영혼이 예수님 앞에 깨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 선함을 의지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 배워야 하는 믿음에서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한 두 번째는 뭐냐면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요. 제가 이 본문을 읽고 묵상하다가 충격을 받았어요. 18절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던 거예요. 이삭을 얻기까지 25년입니다. 말이 25년이지 아브라함에게는 1000년 같았을 거예요. 우리는 결론을 알고 있기 때문에 쉽지 아브라함은 그 매일매일이 광야 같은 인생이었을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75세 때 당시 부르심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그 소망이 넘쳤을까요? 매일 밤 사라와 함께 어떤 미래를 꿈꾸면서 하루하루를 견뎠을까요? 그런데 자신이 받았던 부르심과 그 소망은 자신이 생각했던 예상과는 너무나 달랐던 겁니다. 한번 계산해 볼게요. 그 유대인들은 한 달에 한 번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요. 그러면 1년이면 12번, 10년이면 120번, 20년이면 240번이에요. 근데 나이는 점점 들어가지, 몸에 힘은 빠지지, 소망이 사라질 법하지 않습니까? 25년 동안 이번에는 될 거야, 이번에는 될 거야. 한 달을 기다리고 열심히 준비하고 또 기도하고 또 붙들고 또 소망 생각하고 또 부르심 붙들며 어떻게든 사라를 다독이며 이번에는 되겠지, 이번에는 되겠지. 그렇게 1년, 그렇게 또 1년, 그렇게 10년, 그렇게 20년. 중간에 포기할 법하잖아요. 사라 입장에서 이제 제발 그만하자. 20년 넘었다. 몸에 힘도 빠졌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서도 바랬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제가 이 본문을 읽고 묵상하면서 제 믿음이 여기에 너무나 대조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잠깐 기도하다가 안 되면 우리는 어떤 행위를 취합니까? 에이, 주님 뜻이 아닌가 보다 하고 기도를 멈추게 되잖아요. 기도하는 만큼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기도했음에도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이 어려움 속에 좌절하고 낙담할 때가 찾아옵니다. 그래, 하나님 붙들고 의지하면 이루어 주신대, 말씀 붙들고 사는데 정작 그 기도를 마치고 눈을 뜨고 나의 일상으로 돌아오게 나면 현실이라는 벽이 너무 높게만 느껴질 때, 가야 할 이 길이 우리가 통과해야 되는 터널의 끝이 보이지 않을 때, 가끔은 거울을 볼 때 헬쑥해져 있는, 지쳐 있는 내 모습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소망을 잃어버리게 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소망을 잃어버리니 믿음을 저버립니다. 믿음이 약해지니 어떻게 돼요? 스네이크 라인 더 밑으로 내려갑니다. 바랄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 아유, 내 상황 속에 이런 걸 바란다고 뭐 되겠어? 내가 5년 기도하고 10년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 20년 기도하고 이 일을 위해 30년 기도했는데 에이, 나아지지 않더라.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에이, 포기하고 말지. 근데 아브라함은 달랐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었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했어요. 1년이든 5년이든 10년이든 내 뜻과 내 계획과 내 모든 것과는 다를지라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들었습니다. 그는 시간이 아무리 흐르고 아무리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모든 것이 끊어질지라도 피투성이가 될지라도 그는 살아 있었습니다. 소망을 저버리지 않은 거예요.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누가 봐도 나이를 먹을 만큼 먹었고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인 걸 알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한 거예요. 지금까지 내 삶을 인도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었지. 오늘날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지. 오늘날 내 삶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위대한 분이시지. 그러니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단 1.0.0001도 약해지지 않은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약해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바랄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선하신 하나님 붙들 수 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때를 위하여, 하나님이 부흥을 허락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회복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를 일으키실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 자녀 가운데 예배자를 일으키시고 이 나라를 회복하실 때까지 소망을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사야 40장 말씀입니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너는 힘써 소리를 높여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라. 아멘. 여호와의 산 그 높은 곳에 스네이크 라인을 뛰어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 위에 서서 그분의 선하심 바라보며 믿음의 소망 붙들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그것을 간증하는, 세상에 선포하는, 영광을 운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믿음에서 더 큰 믿음으로 가기 위해 아브라함을 통해 배울 수 있는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로마서 4장 말씀 20절입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했습니다. 믿음이에요. 그가 하나님께 평생을 다해 영광 돌린 방법도 매우 간단했습니다.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아브라함의 순종을 이루어냈고, 그 믿음이 실제를 이루어냈고, 그 믿음이 실상을 이루어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행함과 눈에 보이는 무엇으로 그를 기뻐하신 게 아니라 그의 믿음을, 그의 중심을 기뻐하신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견고히 서서 능히 이 말씀을 이루실 것이라는 하나님 한 분만을 붙든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동의하십니까? 다시 한 번 더,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내가 믿는 믿음이 있고 믿어지는 믿음이 있어요. 내가 믿는 믿음이 지속되면
그것은 신념으로 빠지게 됩니다. 근데 믿어지는 믿음이 계속되면 깊은 신앙을 만들어내요. 신념은 관념을 만들어내지만 신앙은 생명을 만들어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믿어지는 믿음이 계속해서 부어질까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의 믿음이 신념이 아니라 신앙이 될 수 있냐면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면 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무엇을 바랬을까요? 어떻게 그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을까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거예요. 그래서 성경 로마서 4장 2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부르심은 말씀입니다. 이 땅을 향한, 도시를 향한, 교회를 향한, 가정을 향한,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고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결코 절대 가볍게 아무 생각 없이 아무 계획 없이 말씀을 툭 내뱉으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분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그 말씀을 이루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건 뭐냐면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은 능력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말씀은 실제입니다. 아브라함은 이걸 붙든 거예요. 말씀을 잃어버리면 부르심 또한 잃어버리게 돼요. 부르심이 약해지면 소망은 희미해집니다. 소망이 없으면 믿음 또한 잃게 됩니다. 아니, 믿음을 가질 가치가 없어져요. 소망이 없기 때문에. 믿음을 잃는다면 우리의 신앙 경련이 10년이 되든 20년 교회 다니든 30년 교회 다니든 믿음이 없이는 결코 스네이크 라인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이번 주일에 성령스쿨에서 담임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원은 신앙의 시작이지 끝이 아니다. 우리는 구원 단계에 머물러서 어떻게든 그냥 주님 오실 날만 기다리지 말고 오늘 하루 살게 하시는 그 부르심 붙들고 나아가자. 그리고 그 부르심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부르심을 이루는 분은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인격이신 성령님을 초청하여 성령님 의지하여 구원 단계를 뛰어넘어 부르심으로 가자. 복음서적 제자 단계를 뛰어넘어 사도행전적 제자 단계로 나아가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살게 하는, 오늘 여러분을 움직이게 만드는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나의 믿음을 자라게 하는, 내가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놓여 있는, 속해 있는 그 일을 하실 때, 그 공부를 하실 때, 그 직장에서, 그 가정에서, 자녀를 대할 때 붙들고 있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저는 확실하기로 여러분들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이 그 말씀을 통해 성령님을 통해 명확하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저는 인천 이 도시가 다시 한 번 더 부흥이 임할 줄 믿습니다. 인천에 깨어진 가정들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인천의 다음 세대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오아비들이 세상을 주도하는 영적인 리더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바랄 수 없는 중에서도 바랄 수 있는 능력이 임했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붙들고 있었던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10년이 지나든 20년이 지나든 그의 소망은 사라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것이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원동력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민수기 23장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니 마음을 바꾸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며, 아멘, 약속하신 것은 지키신다. 이사야 14장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맹세하셨다. 이 모든 일을 내가 계획한 대로 그대로 실행하며 내가 작정한 그대로 이루겠다. 다시 한 번 더 선포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맹세하셨다. 시작. 이 모든 일을 내가 계획한 그대로 실행하며 내가 작정한 그대로 이루겠다. 아멘. 빌립보서 1장 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은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말씀이 있어야 믿음이 굳건해집니다. 말씀이 있어야 믿음은 더 단단해집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되는 그 말씀을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는 그 언약의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66권의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 말씀을 이미 이루셨고 이루실 것이지만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졌으니 그 이루어진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고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 영광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빛을,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는 저와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 이 한 구절 보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20절 21절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집중해서 읽겠습니다. 찬양팀 나와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 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멘. 이어서 23절에서 25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여기서 중요합니다.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아멘.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를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무슨 말씀이냐면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의 크기는 아브라함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부어지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칭함받았던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고 영광받으셨던 그 믿음의 크기가 수천 년 전 그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자라면 그 믿음의 크기가 동일하게 부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정의해야 되는, 다시 한 번 더 정립해야 되는 것은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자. 하나님을 붙들자. 두 번째, 바랄 수 없는 중에서도 하나님을 바라고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말자.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굳게 붙들자. 우리의 믿음이 더 자라나길 소망합니다. 물론 앞에 계신 성도님들은 저보다 훨씬 더 깊고 넓은 수준의 믿음을 갖고 계시겠지만 그것으로 만족하시고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은 차원으로 저와 같이, 우리 다음 세대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가 있는 그 높은 곳으로 오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다시 한 번 더 선포하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사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